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중립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을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도 띄우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준비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이 어둠의 세력들, 영적 세계에 있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은 네 종류로 나와요.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과의 전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들이라고 나오죠? 먼저 첫 번째, 권력들이 뭘까요? 권력들 하니까 이 세상의 정부 조직 이런 것을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들이라고 하면은 사탄 아래에서 권세의 구조를 형성하는 상위 계급의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상위 계급의 악한 영들. 그러니까 천사 계급으로 치면은 아마도 대장급 타락 천사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아르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르차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 이 아르차이는 사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악마적 통치자들로 국가 그리고 체제, 이념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가, 체제.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로 간다. 이건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전체주의 체제로 간다. 이런 뒤에는 악한 대장급의 사탄의 그 무리에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루이스 스페리체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 조직신학의 책에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악마적 통치자들. 그래서 국가, 체제, 이념에 대한 권위를 행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타락 이후에 이들은 사탄의 명령 아래서 각 지역과 영역을 통치하는 존재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권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능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능들. 예, 권능들이라는 말은 설명해 줄 때마다 PPT에 잠깐씩 띄워주세요. 예, 권능들이라는 말은 상위 명령을 실행하고 사람과 제도를 조종하는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그래서 이들은 권력들 아랫단계, 권력들 아랫단계. 그것이 뭐냐면 권능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위 명령을 실행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제도를 조종하는 악령들을 말합니다. 권력들 아래 단계에서 작동을 하는데 주로 정치, 종교, 문화, 미디어 등 사회 구조를 통하여 역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가서 봤더니요, 이탈리아에는 문신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신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예요. 카톨릭 문화권인데. 그러니까 이 정치도 마귀사탄의 권능들에 의해서 잡혀질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들, 북한, 소련, 러시아, 중국, 이 모든 것이 이 권능들에 의해서 잡고 있다는 거죠. 상위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과 제도를 조종하는 악령들입니다. 정치, 또 종교, 카톨릭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또 종교 통합주의들, WCC,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뒤에서 작동하는 악령들이 있다는 거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조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능들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 학자인 월보드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탄의 세계적 행정관들, 이것을 디마닉 거버너지라고 하는데 세계적 행정관들이라 부르면서 국가의 지도자와 사상체계 배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가 돼버리면 그 모든 나라가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돼간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악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세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높은 처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헤번리 렐름지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은 이 대극권 안에 있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제 두 번째 하늘, 공중, 영적 영역을 뜻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것이 둘째 하늘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333 기도 대형을 갖추고 영적 전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선언을 할 때 마주하고 있는 전투 대열이 있는데 그 대열이 누구냐면 마귀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들, 천상의 차원들,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은 영적 전쟁의 최상층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사탄 왕국의 집행 세력이 나오는데 맨 위에는 사탄 도표 하나를 보여주세요. 예, 뒤에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사탄, 자기 왕국의 수장입니다. 권력들, 각 지역의 민족, 정부를 통치하는 고위 악령, 권능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 정치, 경제, 종교 체계를 조종하는 영적 세력,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하늘의 영역에서 교회, 기도, 성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령들,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체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거짓,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탄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사건은 단순한 어떤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왕국 대 왕국의 충돌입니다. 네, 왕국 대 왕국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사탄의 권세는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있는데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예,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 마귀는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감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쫓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악령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 마귀는 말을 못하더라. 마귀가 나오죠. 15절에는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들하고 바알세붑이 나와요. 바알세붑. 그런데 18절에는 바알세붑, 마귀들,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는 바알세붑, 마귀들, 20절에는 마귀들. 그 종합해 보면은 네 그 악령들이 나오는데 마귀, 마귀들, 사탄, 바알세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마귀의 영적 그런 체계예요, 체계. 자, 그렇다면은 이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14절을 한 절만 봐도 개역 성경은 마귀나 마귀들을 모두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귀신으로 번역해 놨어요. 귀신. 자, 귀신이 아니라 뭐냐면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예요.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다 찾아봐도요, 오늘날 한국인이 생각하는 귀신, 죽은 사람의 혼령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죽은 혼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석 때, 명절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 요즘 안 지내는 사람 많죠? 집에다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속리산, 속초에 무슨, 콘도 몇 호실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러면 귀신이 그걸 보고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쪽으로 찾아갑니까? 또, 제사 지낼 때 빨랫줄도 걸려놓지 말아요.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려질까 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문지방에 올라서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 미신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귀신입니까? 귀신은 없어요. 귀신 놀이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귀신은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귀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 꼭 상 밑에다가 냉수를 떠가지고 밑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귀신이 와서 목마르니까 먹으라고 하는 건지.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다 눈 감아주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성경의 원문에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돈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마귀를 일컫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부하,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911년 개역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때가 이제 일제강점기 전후죠. 악한 영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것을 쉽게 전달하려고 한국 전통의 개념, 귀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이 개역 개정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귀신을 바꿔가지고 마귀라고 해야 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이 올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은 이단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침례가 많은데 너희들 세례를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헬라어 다이모니온을 항상 이 데블, 마귀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령은 귀신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이성적, 의식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할 때는 영어 단어에 대문자로 데블로 되어 있어요. D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의 부하들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데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면 죽은 영혼 개념을 인식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마귀는 사탄적 존재입니다. 한국 문화에서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거나 나타나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소개한다고 합시다. 그럼 번역이 잘못된 것, 좋은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을 소개하겠습니까? 번역이 온전하게 된 것을 소개하겠습니까? 번역이 온전하게 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요. 귀신론을 잘못 갖다가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넣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단들이. 귀신론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귀신이에요,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의 귀신을 뭐라 하냐면 사탄의 부하 악령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번역된 귀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죽은 사람의 혼령이다, 조상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귀신, 죽은 사람들의 혼령으로 알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조상신이 있다 그러고 신내림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리고 조상 천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 혼동이 바로 민속신앙과 기독교 신학에 대해 섞여버린 대표적인 왜곡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론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대표적 이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시 귀신을 실제 죽은 혼령으로 해석을 냈어요. 그래서 귀신은 죽은 목사들, 거짓 선생들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죠. 또 그 JMS 정명석이라고 했죠. 이거 지금 감방에 가 있는 사람.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을 오해한 존재들이며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폭행을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몸을 섞으면은 귀신이 나간다. 이런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 조상의 원혼이 후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조상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속 혼합형 설교자들이, 소위 귀신 축사 사역자들이 가문의 귀신이 있고 조상 귀신이 있고 질병 귀신이 있고 불안 귀신이 있다. 그래서 김기동이라고 한 그 귀신론의 대가, 그분이 있잖아요. 성락침례교회. 이분은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코로나 귀신입니까? 그게 그러면? 별별 귀신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서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고 말이죠. 강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스님도 성령을 받는데요. 근데 귀신이 스님 말을 더 잘 듣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 내 일부 귀신론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귀신이 들린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설교하기 쉽습니다. 목회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보시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하면서 쫙 하면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쫙 가버려요. 또 희한하죠? 왼쪽 쫙 벌리면은 또 왼쪽으로 싹 쏠려요. 그리고서 자기가 탁 치면 그냥 뒤로 쓰러지고 뒤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 준다고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강동구는 강동구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송파구는 송파구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강북 귀신이 있고 강남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책들이 나와가지고 한참 또 유행된 적이 있어요. 그 가문의 귀신을,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 또 헌금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은 귀신을 사람의 영으로 본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회개, 죄, 성화의 책임이 사라지고, 또 십자가보다 귀신을 쫓기에 집중하고, 복음 중심에서 이탈하죠. 감정적 체험을 중심하고,
말씀 대신 체험으로 진리를 판단하고 무속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뭐 쫓아내라, 쫓아내라,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서 말이죠.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귀신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를 완전히 약화시키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복음 대신 심리, 주술체험, 체험 중심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 맞습니까? 마귀예요. 그러므로 제사, 천도, 영혼 불러내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성경적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더 강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절대로 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두 주인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전쟁은 그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말씀의 순종 앞에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의 순종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귀신론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은 복음을 미신으로 바꾸고 진리를 체험과 주술로 바꾸고 사람을 어떤 예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공포와 어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사탄을 과장하고 예수님을 아주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악령 세계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 하급 악령이에요. 하급, 제일 밑바닥에 있는 쫄개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 악한 천사들, 개별 인격체로서 특정 사람에게 들어오거나 나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육체, 의지를 억압하죠. 이 마귀가 들어오면 본문에서 11장 14절에서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벙어리 마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떠났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사탄의 부하를 말합니다. 마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들, 이것은 악령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조직한 영적 군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권세,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마귀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이해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군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이거 마귀들인 겁니다. 마귀들. 누가복음 11장 15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역 전체들을 마귀들을 내쫓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알세붑이 뭘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것은 파리의 주라는 말이에요. 파리. 이 파리도 똥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아주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움. 고대 블레셋의 에그로노 신이었어요. 파리 신. 에그론의 신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조롱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취나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악취나는 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알세붑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바알세붑. 11장 15절 18절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언급합니다. 그건 사탄의 별칭이에요. 바알세붑의 힘으로 마귀를 내쫓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을 사탄의 능력으로 왜곡한 모독입니다. 이건 모독. 바알세붑은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악의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대적자, 고발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고유명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사탄의 왕국이 언급이 되면서 이것은 조직화된 악의 세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들의 왕,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패배는 이미 선언된 겁니다. 결정된 거예요. 사탄은 악의 우두머리다 하는 겁니다. 마귀들 바알세붑의 최상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역은 이 마귀 사탄, 이 왕국 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격. 마귀, 하급 악령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사탄 체계의 도구이며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세붑은 그 왕국의 왕이지만 더 강한 자 앞에 결박당하죠.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한 마귀가 쫓아냈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대결된 장면인데 완전히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린 전쟁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쉽게 해석을 한다면 마귀는 사람 안에 역사하고 마귀들은 세상 속에 역사하며 바알세붑은 그들의 우두머리요 사탄은 그 모든 악의 체계를 지휘하는 통치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강한 자시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이 더 잘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11장 14절을 다시 볼까요? 그분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셨는데 그 마귀는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감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놀란 거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놀래가지고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일컫는 거죠.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알세붑은 사탄의 다른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의 것이 아니라 지옥의 것이다 이렇게 멸시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은 가장 단호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은 인류 전체를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은 그리스도께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수개월 뒤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았고 귀머리가 들렸으며 마귀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그들이 몰아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정을 거부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광주 캠핑장에서 램프 연료가 있는데 이게 파라핀 오일이라고 합니다. 파라핀 오일이 물같이 생겼대요. 파라핀 오일을 물인 줄 알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그걸 붓고서 라면 끓여 먹다가 10여 명이 119로 이송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파라핀 오일이 물같이 생겼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냐면 파라핀 오일을 놓고 이건 물이야 먹어도 돼. 그러면 파라핀 오일 물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물인가 봐.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먹어봤어? 이건 물이야. 제가 이야기했는데 물이래. 그러면서 라면 끓인다고 그거 파라핀 오일 붓고 라면 넣고서 끓여가지고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먹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자꾸만 이 마귀는 파라핀 오일을 물로 속이는 자예요. 물로 속이는 자.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완전히 전체주의 사상과 전체주의가 들어서야만 그때서야 이게 아닌가 봐 이걸 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 소장인 문영배 소장이 이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알았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냐 우냐에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악령 체계를 알잖아요. 정치의 체계, 문화 체계, 미디어 체계에 들어가서 악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탄의 무리들도 있고, 사람 개인에게 들어가서 또 이 악령이 역사하는 무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 자, 본론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론은 14절은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셨는데 그 마귀는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죠. 이건 단순한 병고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우린 이미 배웠잖아요. 한 말씀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한 거죠.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왕권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놀랬죠. 놀람으로 끝났어요. 깜짝 놀랐네.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놀라고 끝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11장 15절 16절에 비난과 조롱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봅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며,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6절,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였으나,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된 거죠. 이 능력은 분명 초자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 그는 사탄의 힘을 빌린 자다. 즉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사탄의 일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완고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그들의 요구는 믿음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17절 19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집이 집을 대적하여 분열되면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봅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너희가 말하니, 만일 사탄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생기느냐. 아니 사탄의 무리 부하가, 사탄의 또 다른 부하가 나타나서 이걸 내쫓으면 그 왕국이 올바로 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 또 내가 바알세봅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세력을 무너뜨리면 그의 왕국은 서지 못한다. 즉 너희 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무너뜨리고 계셨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시며 인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을 얽어매고 파괴시킵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아니에요.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의 주장은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비난이었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반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 중에 자칭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의식을 행했지만 아무 영혼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나를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들의 비판은 불성실했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진리보다 자기 체면과 그리고 종교적 자존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많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죠. 손가락. 출애굽기 8장 1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티끌을 쳐서 땅에 이가 생겼을 때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내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단순한 대언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묶어두지만 예수님은 그 결박을 풀고 사탄의 집을 탈취하신 거죠.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사탄의 집을 탈취하는 일입니다. 탈취하는 일. 마귀 사탄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시키고 그분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령하는 것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명절 때 내가 말을 해야지. 이 상 치우면 말을 해야지. 과일 먹을 때 말을 해야지. 떠날 때 꼭 이 전도지를 줘야지. 근데 못 주고 그냥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말을. 세상 사람들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왕국의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탄의 집을 약탈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인 거죠, 공격. 그분은 어둠의 세력의 정면으로 들어가서 그 권세를 부수고 사탄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켰습니다. 말 못하는 마귀가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23절에 본문의 결론이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절은 본문의 결론이요 복음의 초점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분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나라만 있어요. 두 왕국만 있어요.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죠. 하늘의 길과 지옥의 길입니다. 그 사이에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십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생각해보겠다, 회색 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립은 없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반대하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정말 주님과 함께 모든 사역에 함께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 자면, 그렇다면 그것은 해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진리 전쟁 중이고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항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만 준 것이 아니라 13절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이 악한 날이잖아요. 정말 악함이 정말 세상에 관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333 기도 대형을 갖추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추어갈 때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악한 사탄의 영들이 이게 편만이 아주 퍼져 있습니다. 문화, 미디어,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 못하는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들림마다 하나님 왕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힘차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살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마귀의 영을 지배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체주의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혼란과 억압과 착취와 핍박과 그리고 강요,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